할렐루야. 저희는 지금 산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나무도 있고 나무 뿌리도 있고 모래알도 있고 가끔가다 미끄러지기도 하지만 또 이제 산길 걷다 보면 모기들도 많잖아요. 요새 저렇게 모기가 짖어도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가사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큰 영광으로 돌리기 위해서 오늘 예배를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아멘.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그 연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아멘.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아멘.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할렐루야. 받으소서.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주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 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관계로 우리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발하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예비하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관계로 우리 교회 일으켜 주소서. 할렐루야. 일어나라. 빛발하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할렐루야.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관계로 우리 교회 일으켜 주소서. 할렐루야. 일어나라. 빛발하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또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날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함이로 읊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주어.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을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린 아멘.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어.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아멘. 영원 누금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 예수 믿는
믿는 것을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을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아멘.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은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왕께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사랑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기뻐하며 왕께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영혼이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아멘.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아멘.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닮아가며 할렐루야. 나의 예수님 여호와를 찬양. 아멘. 나의 영혼은 즐거이
이시니 오직 그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은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의 주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그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우리의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주 앞에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 주여! 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받으시는 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선포되는 그 말씀 한 구절들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이 삶 속에 성령의 인자와 성령의 능력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어서 이 시온성 교회가 하나님께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그런 시온성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가 헛되이 일이라고 도와주시며 하나님 앞에 사람들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뜨겁고 거룩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생사하복을 주관하시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세상의 유혹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벅찬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참된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진정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긍휼하신가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아닌 것을 사모하며 어리석은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어둠 속에서 헤매는 죽은 영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용서하여 주셨고 저희들이 죄의 사슬에서 붉은 십자가로 인하여 눈같이 희게 씻겨졌으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교회나 세상은 법과 질서가 무너져 불의와 죄악을 보면서 말없이 침묵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원망도 하였지만 욥과 요셉에게 행하신 1.1핵도 틀리지 않는 하나님 말씀 앞에 너희도 오직 기도에 힘쓰라라는 말씀에 깨닫는 마음과 말씀을 보는 눈과 말씀은 듣는 귀를 열어주심으로 인하여 교회에서 주님께서 교회나 세상에 침묵하는 것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조금도 흔들림 없이 생명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시는 주님, 진리와 생명을 갈급해하는 심령들에게 생명수를 항상 공급해 주시고 하늘 양식
늘 공급하여 주셔서 언제나 삶 속에서 풍성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성교회의 머릿돌이 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빛 눈으로 지켜주시고 사자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실 때 생명력 넘치는 말씀과 진리와 은혜가 넘치는 말씀으로 선포될 때에 믿음, 소망, 사랑의 은사 체험을 통하여 예배와 기도, 찬양이 살아있는 뜨겁고 역동적으로 성령의 뜨거운 손길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예배를 위하여 충성 봉사하는 승리하는 사람들의 희생과 예배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재정으로 기도로 헌신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첫 시간이 오니 순서마다 주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에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교회는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온성교회는 승리하는 사람들이다.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또 전염병과 질병의 두려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월, 5월, 6월 달은 남녀 전도의 헌신 기간입니다. 물질, 시간, 재능, 봉사, 전도에 많은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못 오시는 분들은 주일에 각 가정에서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젊은이 예배 주일 오후 1시에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젊은이들을 위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학교와 구역 예배를 대신하여 주중에 각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례 입교 대상자 교육 유튜브를 통하여서 진행합니다. 구원의 길 첫 번째, 두 번째 영상 인생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영상 올려드립니다. 영상 보시고 우리 한가족반 교재가 있는데 교재를 통하여서 확인하시고 우리 세례 입교 대상자들에게 후견인을 정하여서 함께 같이 나누도록 그리고 또 세례 입교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후견인을 통하여서 우리 한가족반 교재를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교인들의 안전, 사회적인 책임을 위하여 생활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시고 예배 후에는 교회에 머물지 마시고 속히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과 소독을 위해 교회 건물과 지하 주차장은 예배 시간 외에 폐쇄합니다. 파직 출교 제명된 사람은 시온성교회 출입을 금지하며 교회 시설을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예배와 집회 모임에 참석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공고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수고하고 봉사한 많은 손길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며 늘 깨끗게 섬기는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며 봉헌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은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앞뒤 좌우로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 또 저와 여러분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모든 범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시대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오늘도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 선히 인도하시고 저희들이 세상의 환난 풍파 가운데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 마음의 소원을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정성을 모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시고 그 손길이 미치는 곳마다 그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때를 따라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이 땅에 기름진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교회를 섬기며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신약 성경 188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에 따라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과 계획들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때와 기한을 우리가 몰라요.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요, 하나님 정하신 기한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과 계획들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고요, 이 모든 천지 만물도 시작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이 있다고 전도서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래서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 정하신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자라게 하시고요, 꽃피게 하시고요,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어지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다른 모든 만물과 짐승과 다른 점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하나님의 시종을 헤아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시종이라는 말은 시작과 마지막이에요. 그 처음 시작과 끝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이 알 수 없도록 하셨어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언제 이루어집니까? 어느 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과 계획들이 때가 되면, 기한이 차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도요, 아무 때나 우연히 온 게 아니.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계획이 있는데, 목적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뒤집어 쓰시고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겁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 요즘 유행하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6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시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 하면 초태생,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장자는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랬더니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이라는 거예요. 왜? 이미
이 집에는 피를 보니까 누군가가 죽었단 말이에요. 희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 안에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40일 동안 그분이 살아계심을 친히 여러 증거들을 가지고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늘에 오르시면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는데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그리고 무리들이 그 말씀 붙들고 전심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드디어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냥 날짜가 됐다, 세월이 흘러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되고 때가 되어서, 그 때가 어느 날이라고요? 오순절. 그러니까 6월절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순이라는 말은 열이라는 뜻이거든요. 오순절이라는 말은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 말이. 예수님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세상 계시다가 하늘에 오르시고, 그러면 오순절이 되어서요, 몇 날이 못 되어라고 했는데, 그럼 며칠이 더 지난 거예요. 열흘이 지난 거죠.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어서 차서, 그래서 한 곳에 모였는데, 그것은요 마가의 다락방이, 저희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사건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령이 충만할 때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게 들렸다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게 들렸다.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바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청각적인 귀로 들려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래서 들려지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세미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때로는 폭풍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하나님의 말씀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들려야,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행전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바람이 아니라 소리예요. 이 호련히라는 말은요, 갑자기
그리고 뜻하지 않게 뜻밖의 계획이 없었어요. 미리 예배하고 준비한 게 아니요. 근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니. 바람이 불면은요, 바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현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람이 살살 불면 나뭇잎이 살살 흔들리죠. 바람이 좀 세게 불면 나무 가지가 막 흔들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큰 바람이 몰아치면은요, 뿌리가 약한 나무는 흔들리다가 넘어져요. 뿌리채 뽑히기도 합니다. 더 큰 태풍이 몰아치면은요, 지붕도 날아가고 집도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소리는 있는데 그런 뭐 흔들리고 움직이고 그런 게 아니야. 바람이 아니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청각적인 귀에 들려지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럼 그 귀에 들려지는 게 뭘 말하느냐? 성령의 역사인데요. 성령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병들고 지치고 피곤한 육신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 나오라 하니까 나왔고요, 움직이라 하니까 그대로 되었어요.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특별히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육신은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르아흐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 만드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호흡을 불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 호흡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뭐가 되었다고요? 생영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숨을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까 그래서 사람이 산영이 되었다. 생영이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만물의 영장이 되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던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의 환상이 나오는데요,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말라 비틀어진 뼈다구가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아, 네가 내 말을 대언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명하면, 전하면 이 뼈다귀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에스겔 37장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뭐가 들어가게 하시겠다고요? 생기. 이 생기는 호흡,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 대언하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뼈다귀들이요, 말라 비틀어진 뼈다귀들이 서로 막 붙어가지고 엉겨 붙으면서 골격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대언하니까요, 거기 오장육부가 생기고요, 그리고 살이 붙고요, 그리고 피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사는 게 아니요. 마지막으로 에스겔이요, 하나님의 생기를 명하니까 생기가 들어오니까 사람이 살아나서 움직이는 큰 군대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는요, 살리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육신을 치유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문을 닫아 잠그고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손을 내미시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러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저희들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 들려지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뭐가 들려져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 하나님께서, 아니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 세미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때로는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는,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려지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얻고 질병과 고통이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큰 바람을 태풍이라고 합니다. 태풍이 몰아치면은요, 파도가, 어마어마한 파도가 일어나고요, 배가 파선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들이 다치고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풍이 몰아치면 사람들 다 두려워서 대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태풍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풍을 통하여 바다를요 뒤집어서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바다에 하나님께서 산소를 공급해서 거기 물고기들과 그리고 여러 해조류들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태풍이 몰아쳐서 어려움을 당하고 두렵고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태풍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바다에 흘러들어온, 강을 통하여 끊임없이 흘러들어온 인간들이 배출한 그 오염 물질로 인하여서 바다가 부패하고 썩을 수밖에 없는데 가끔 하나님께서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태풍을 통하여 뒤집어 놓아서 흔들어서 그래서 정화시키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 그 과정에서 산소가 바다에 공급되어지고, 그래서 물고기들이, 해조류들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은 바다의 입장에서 보면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은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원수 마귀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그리고 오염 물질이 들어오고 생각이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병들고 두렵고 답답하고 그리고 부패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은요, 물론 병원도 필요하고 그리고 조언해주는 좋은 친구도 필요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뒤집어내어서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성령의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들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세미한 가운데서 어떠한 소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 들려지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보였다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보였습니다.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여 그들에게 보여졌던 것 같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되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들려지는 청각적인 그런 현상뿐만 아니라 눈이 열려져서 보게 되는 시각적인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이 아니에요. 마치 뭐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보여졌다는 게, 봤다는 거예요.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현대어 성경에는 쉽게 이렇게 번역했어요. 혀처럼 생긴 불이 나타나서 그것이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와 닿았다. 그럼 진짜 불이 머리 위에 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라락 타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불은 뭐냐? 이 불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가시나무에 타는 불꽃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모세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거예요. 그가 보니, 모세가 봤어요. 봤더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분명히 보고, 불이 활활 타는 걸 보고 가서 봤는데, 그런데 불꽃도 사라지지 않고 그리고 나무도 타지 않았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가시나무의 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사자 천사를 통해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걸 본 모세는요, 그걸 보고 하나님을 경험한 모세는 어마어마한 권능을 얻게 돼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느 정도 능력이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라. 근데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 지팡이 들고 있는 게 뭐냐?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늘 짚고 다니던 지팡이야. 던져라 했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되는 거예요. 집어라 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을 치니까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하늘을 드니까요, 온갖 재앙이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 지팡이를 들고 홍해 바다를 내미니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시각적으로 나타나지는 것, 구약에서는 그걸 대표적으로 불꽃이라고 말해요. 불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불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말합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불로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의 혀 같은 것이, 그런데 그것이 닿아서 사람이 타는 것이 아니라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나타남이 은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기 중량인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능력으로 나타난 것을 불꽃으로 표현되어졌다면, 사실 이 불꽃이나 바람은요, 전부 다 하나님의 부리는 영, 천사들을 말합니다. 천사들의 역사예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때마다 각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시는데,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은사라고 말해요. 은사는요,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저희 은사는요,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때마다 필요한 대로 필요한 사람에게 나타나지는 것이 은사예요. 그게 여러 가지 은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4절 말씀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대표적인 은사가 9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와 성령이 연결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주는 그리스도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여러 지체들이 역할 감당하는 걸 직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5가지 대표적인 5가지 직분이 있어요. 그리고 6절 말씀에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래서 사역은 하나님과, 직분은 그리스도와, 그리고 은사는 성령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이 나타나시는 것을 그때마다 각 사람에게 임하여 그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요? 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바로 은사예요. 이어지는 말씀에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 전부 다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게 지혜요, 지식이요, 믿음이요, 신유요, 능력 행함이요, 예언이고, 영들 분별함이요, 각종 방언 말함이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누가 행하신 거예요?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 그런 은사를 통하여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때마다 필요한 대로 나타나신다. 그래서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여졌는데, 시각적인 현상이 나타났어요. 봤는데, 그런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머물러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원수 마귀는 공격하고요, 세상에서부터 온갖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육신의 연약함, 질병, 고통 당할 수 있어요. 마귀에게 속아서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은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육신의 소유 그리고 이생의 자라 이겨나갈 수 없다는 게, 원수 마귀의 유혹을요, 시험을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돕는 천군 천사들이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시험을,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과 고통을, 죄의 유혹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 주신 권능을 힘입고 주의 이름으로 천군 천사들을 명할 때에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영원한 공평한 규례이니이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돕는 천군 천사들을 명해서 모든 원수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세상의 한란풍과 질병과 고통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결과예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결과예요. 그 결과가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거기에 있었던 제자들, 그리고 여인들, 마리아와 여인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 그리고 심지어는요, 많은 무리들 120명이 저들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저들에게 다 임하였고 온 집에 가득하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은사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결과가요, 뭐냐 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니라. 이 다른 언어는 개역 성경에는 방언을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방언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다른 나라 말을 말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 하나님께 내 영이 비밀을 말하는 것,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오늘 본문에 나온 다른 언어는요, 다른 언어는 실제로 다른 나라 말들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런데 다른 나라 말들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많은 나라에서 오순절 혹은 초실절,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각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요.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각 나라 말을 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이어지는,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그 은사 가운데 하나가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방언은요,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비밀을 말하는 것이 방언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 그 말이, 그 표현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방언의 정의는요, 성령께서 내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게 그게 방언이에요. 저는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나라 말로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것, 다른 나라 말로 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방언하기를 원하노라고. 왜냐하면 방언은요, 모든 은사는 다 남을 유익하기 위하여서 주는 은사지만 방언은 자기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는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한다 했던 것처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저와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성령께서 빌바를 도우셔서 그래서 응답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끊쳐졌던, 잊혀졌던, 깨어졌던 언어가 말이 회복되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깨어진, 무너진 언어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요, 신할 평지에 모여가지고 높은 탑을 쌓아요. 그 탑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바벨탑이에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왜 쌓는지 아세요?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못 믿겠다 이거예요. 또 물로 심판하면 우리가 물에 침범하지 않도록 그래서 탑을 쌓자. 이건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에요. 불신. 또 하나는 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처럼 되자. 그게 뭐예요? 교만이.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는요, 교만과, 그리고 또 하나는요, 불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양을 보시고 내려오셔서 그래서 언어를 흩으신 거예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거예요. 말이 안 통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다 흩어졌어요. 바벨탑이 무너졌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정말 말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안 통해. 똑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도무지 말이 안 통해. 가장 말 안 통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야. 남편 아니면 아내야. 한국말 하는데 대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이 안 통해. 왠지 아세요? 자기 주장하니까 그래요. 자기 주장하니까. 안 들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말 안 통한다 이거예요. 예. 참 안 통하는 게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참 말 안 통해. 말 안 들어. 자녀들이 부모 말 잘 듣나요? 부모들이 자녀의 말 듣나요? 점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와 성도, 성도들과 성도들 관계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말이 안 통해. 아이, 목사님 왜 그렇게 말 안 들으세요? 아니, 신자들은 왜 그렇게 말을 못 알아들어? 아니, 왜 그러냐 하면요, 원수 마귀가 방해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혼잡케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역사는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면은요, 가정이 회복돼요. 교회가 회복됩니다. 나라가 회복됩니다. 비밀은, 비결은 뭐냐 하면요, 내 말 하지 말고 남이 하는 말 하지 말고 세상 말 하지 말고 정말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무슨 말을 해야 한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고요, 그게 천국 언어고요, 그게 칭찬이고 그게 격려예요. 비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성령이 내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해보세요. 그러면요, 분명히 가정이 회복됩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교회요, 회복됩니다. 어떻게 해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면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들이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하여 여러분 다시 한번 다짐하세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며 살리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평생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며 살아가리라.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소리 외쳐보려고 우리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을 조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말이 언어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계획들이 이 시대 이 지역 우리 시온성교회를 통하여 사랑하는 자녀들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손을 들어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합니다. 저희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나타나심과 은사들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